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을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권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권하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주마켓을 줄 때 하나님 주를 위하여 하나님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위하여 감사하리라 하되 자기가 하나님을 찾으러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예, 35절과 36절이 더 있는데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변화산 사건이죠. 이 변화산 사건은 분명히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단순히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내쫓는 그런 사건들과는 달리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광 중에 이미 하늘나라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천상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참으로 특별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특별한 사건을 경험하고 나면은 그 사건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오랫동안 영향을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어떤 나쁜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건의 기억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참 부정적인 힘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반대로 어떤 좋은 사건을 특별하게 경험을 하고 나면 그 사건의 기억이 우리 일상의 삶에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을 하죠. 오늘 이 변화산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던 이 베드로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후서 1장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그 설교 바로 뒷부분, 그 다음 슬라이드에 제가 그것을 적어놨어요. 한번 좀, 보셨죠?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권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작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눈으로 따라 읽으시고요. 이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다시 오심을 여러분에게 말할 때 우리는 꾸며낸 이야기를 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그분의 위엄 있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장엄한 영광 가운데서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들릴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습니다. 나도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하늘에서 들려온 그 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과 변화산에서의 그 특별한 경험을 한 이후에 이때까지, 이런 고백을 할 때까지 그 강렬한 기억이, 그 강렬한 경험이 그의 모든 신앙의 삶에서, 일상의 삶에서 믿음 생활할 때에 아주 굉장한 확신과
그리고 정말 두려울 것이 없는 담대한 삶을 살게 했던 거죠. 이렇게 특별한 사건, 특별한 경험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렇게 우리의 일상으로 나타나게 되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 그 자체가 특별한 경험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을 섬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그 자체가 특별한 모습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더 그럴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가 믿음 생활 자체가 특별한 경험인데 특별한 이런 일들인데 우리가 이런 특별한 경험들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의 일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생활 그리고 오늘 이 예배가 그곳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의 일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아멘. 예. 제자들이 경험했던 이 변화산의 특별한 경험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반드시 그 산을 내려와 그들의 일상으로 이어져야 했던 거지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서론은 여기까지. 본론,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8절과 29절 한번 좀 28절과 29절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두 구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죠? 그 이유가 뭐죠? 하나였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오늘 본문의 기록에만 의존해서 본다면 예수님은요, 내가 제자들 앞에서 내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미리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올라가셨다기보다는 늘 주님이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데 29절에 보시면은 맨 앞에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됐다는 기록이에요. 근데 기도하실 때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만 특별히 기도하실 때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가 강조돼요. 물론 다른 누가복음 다른 곳에서도 기도를 강조해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8장에 왜 불의한 재판관에게 쫓아가서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달라고 막 그냥 막 끈질기게 막 그냥 붙잡고 늘어졌던 그 요청을 했던 그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의 말씀도 이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이 비유의 말씀도. 근데 이 비유의 말씀도 뭘 얘기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29절에서도 용모가 변화되어졌는데 그 앞에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 우리 주님이 기도하실 때 그 용모가 영광스럽게, 마태복음에서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그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도하는 자에게도 예수님처럼은 아니지만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물론 탐욕과 탐심으로 탐심 그다음에 욕심 이런 걸로 가득 찬 그런 기도하면은 그 얼굴에 영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진 않겠죠? 그러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님이 천상의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내가 기도할 때에
내 영혼이 하늘에 닿아서 주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고 하늘의 평안으로 내 영혼이 인도되어진다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기도할 때에 변화될 것이고 그 얼굴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다른 아름다운 변화들이 그리고 일상에서도 아름다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저는 아직은 거기까지 가려면 저도 아직은 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힘을 써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사실 기도 그리 어려운 건 아닌데 그리고 기도를 하면 내 일상의 삶에도 분명 좀 더 아름다운 변화가 생기는데 그래서 주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기도에 힘쓰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기도에 힘쓰는 모습은 없는 것 같아요. 기도에 힘쓰는 모습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는 어떤 정석이나 지름길은 없는 것 같아요. 그저 기도는 힘써 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부르짖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에 힘쓰라. 오늘 권사님 말씀하셨듯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주님의 뜻이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그러니까 기도를 게을리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기도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고 말씀이 기억이 나고 깨닫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점점 작아지고 기도하면 담대함이 생기고 기도하면 용기가 생기고 기도하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특별한 경험을 우리에게 주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으로 이어져서 내 삶에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기 누구죠? 이 베드로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강합니까? 예? 담대하고요. 그리고 평안한 삶으로 우리들의 일상조차 그렇게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래서 기도해야 해요. 우리 교회 기도해야 해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야 우리의 주님의 뜻을 바로 알게 되고 주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지요.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신 분들은 봉사할 때에 정말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욕심이 우리의 봉사하는 자리에 들어오지 않도록 정말 여러분 이 거룩한 일을 행하실 때에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라고 하면은요, 나는 기도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뭐 하면서 기도하고 나는 기도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와 성전의 주일에 성전에 오셔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 그 마음이 같은가요? 저는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은 저는 차이가 커요. 차이가 크더라고요. 성전에 들어와서 엎드려 기도할 때 그 마음이 훨씬 더 좋아요. 하나님은 기도를 어디서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마음을 더 기뻐하십니다. 왜 우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왜 우리가 기도하는 장소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서 엎드리는데요? 바로 그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려고. 물론 다니면서 기도하실 수 있죠. 물론 화장실에서도 기도하실 수 있어요. 저는 화장실에서도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화장실에서도 기도하기도 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기도 하고 다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는 나는 기도한다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보다는 시간을 정하고 아니면 때로는 장소를 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기도할 때
바로 그 마음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 중에 혹 차량도 없고 몸이 불편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상 어려워서 성전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 말고요. 오히려 그분들은 그 마음이 더 간절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손자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그럼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그래요. 기도요. 집에서도 하셔도 되고 걸으면서 하셔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성전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바로 그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런 마음. 그래서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하고 걸으면서도 하고 그 정도 마음으로 나는 기도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은 우리가 정말 진정한 기도, 애쓰고 힘쓰는 그런 기도.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는 정석도 없고 지름길도 없어요. 기도는 힘써야 합니다. 기도에 힘써야 하는데 그냥 편안하게 그냥 그거 다니면서 기도하니까 나는 기도해. 나는 뭐 하면서 기도하니까 나는 기도하는 거야. 그거는요, 여러분 그런 생각은 정말 애쓰고 힘쓰며 죽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 진정한 기도를 막으려고 하고 기도를 게을리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속임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사실 그렇죠. 예, 사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 건물이 아니에요. 바로 이곳에서 기도하는 집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처럼 이곳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은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 저도 주일날 아침에 일찍 나와요. 어떤 때는 새벽에 나오기도 하고 아침 일찍 나와서 기도하면 참 좋아요. 참 좋아요. 예. 그 시간은 저에게 새벽 기도죠. 여러분 저 혼자 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여러분 꼭 저와 함께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님께 인도함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봅니다.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32절과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33절. 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에서 제자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베드로는요. 내가 주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공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의 마음 안에는 영광의 자리에 편안한 자리에 머물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이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 마음 속에는 영광의 자리에 오래 머물고 싶어하고 그리고 편안한 자리에 오래 머물고 싶은 마음 다 있습니다. 그냥 여기에 그냥 편안하게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래 베드로야 참 생각 잘했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구나. 그럼 지금 당장 우리 천막 셋을 지어서 이곳에서 아주 편안하게 살자꾸나. 뭐 부담스럽게 뭐 힘든 저 십자가를 생각하고 사냐. 뭐하러 저 산 아래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고생하고 살아. 그냥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베드로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요, 너희가 이 변화산에 특별한 경험을 했다면 이제 이 산을 내려가야지. 이제 이 산을 내려가야지.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예루살렘. 그것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그 길이었어요. 거기에서 변화산을 하게 한 거예요.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당신의 사명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함께 있으면서도 그저 영광의 자리에만 머물고 싶어 했고 그저 지금의 편안함에 머물기를 원했던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이 제자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애써 막 힘써서 매달렸는데 좀 괜찮아지면서 그냥 이대로가 편안해요. 고생스럽게 무슨 십자가의 길이에요. 무슨 십자가의 길은. 어느덧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편안한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있더라고요. 신앙생활에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제가 지난 수련회를 그거 다시 여러분들의 관심을 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우리는 끊임없이 점점 더 편안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요만큼만 편안해지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아유 참 편안하고 좋아요. 조금만 지나면 그게 당연시 됩니다. 그리고 더 편안한 걸 찾아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점점 더 편안한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그 방향은 잘못된 디렉션이거든요. 주님은 너희가 특별한 경험, 우리 믿음 생활 자체가 특별한 경험인데, 그러면 이 변화산에 특별한 경험을 했다면 이제 산을 내려가야지. 여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가야지 라고 하시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그 방향을 추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니야, 편안한 대로 그냥 그대로 있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예 대꾸도 안 하셨어요. 예, 신실한 그리스도인은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 편안한 자리에 천막을 짓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처럼 세상에 대한 사명 잊지 않고 그 사명을 위해 주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오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나의 편안한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편안함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신실한 그리스도인. 찬송가 442장, 이제 아마 이거 끝나고 나서는 찬송을 할 텐데요. 그 찬송에 이런 찬송이 있죠. 3절에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어떻게 해요? 날 가라 명하신다. 예, 제자들처럼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님과 함께 있고 싶지요. 그곳에서는 특별한 경험이 있고, 그리고 그곳은 편안하니까 말이죠. 변화산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이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날 가라 명하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거창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거창하게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내 주변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고 보여질 때마다, 또 우리들의 이웃을 사랑하는 일, 그 일만도 너무 할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눈을 감으면 우리 안에 그저 나 편하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있으면 세상에 할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 할 일은 많은데 세상에 할 일은 많다라고 생각해요. 할 일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기적인 마음이 있으면 그래요. 세상에는 할 일이 없다. 그런데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는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할 일들이 있음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그리고 그곳으로 날 가라 명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달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편화산의 제자들처럼 나는 그저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죽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일 많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 작은 힘이라도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서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달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편화산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저 편안함을 추구하며 그리고 신앙 속에 유익을 얻고자 우리들의 마음을 그곳으로 점점점 더 추구하며 살았던 우리들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이제 이 변화산을 내려가야지. 내가 너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내가 너에게 삶을 주었는데 그 삶의 주변에 나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아. 우리 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 이것저것 생각해보면 참 많아. 나를 위해서, 나를 기쁘시기 위해서 해야 할 일 많은데 이 할 일 많은 세상에 내가 너를 보낸다. 그곳으로 가라 명하십니다. 그곳에서 함께 그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주님 만나고 충성된 종이라 상급 받으시고 칭찬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